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고 내일 또 보고 싶습니다.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만나고 싶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함께 교제와 친교를 나누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아무리 멀어도 차를 타고 가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좋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요즘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가족같이 지냅니다. 좋아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18번 곡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아하는 18번 찬송곡이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다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집에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차에 붙여놓기도 해서 지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힘도 받게 되어집니다. 좋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시간을 내어서 가서 함께 공동체에 같이 하는 모든 회원들과 함께 삶도 나누고 밥도 먹고 차도 나누면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수요 기도회로 또 별일이 없어도 성전이 생각나면 올라오셔서 성전의 뜰을 밟으시면서 함께 성도들과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오늘도 교회가 좋으셔서 여기에 올라오셨지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좋으셔서 여기에 올라오셨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좋아하니까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억지로 시켜도 잘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지 못하고 마음을 쏟아부을 수가 없습니다. 싫어하니까요. 좋아하는 마음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 동일합니다. 좋아하는 것의 수준의 차이가 날 뿐이지 세월의 흐름 가운데에 좋아하는 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좋아하는 것이 생겨나면 좋아하는 것이 바뀌듯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유혹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은 발전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른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세상 사람들, 기독교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한 성도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발걸음입니다. 교회가 좋아지도록, 교회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 교회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점검하고 한국교회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통적인 교회들이 다음 세대 살려내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 알고 공감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마음을 쏟아붓기 위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에 어른들도 좋아하는 교회가 있듯이 아이들도 좋아하는 교회가 있을 텐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 오늘 다음 세대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좀 잘 전달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교회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음 세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발전하고 성숙되어지는 교회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요? 첫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자신을 만져주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만져준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바랬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여기서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셨던 것, 안수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 주변에 돌아보면 객과 과와 과부와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정말 작은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져 있었느냐? 어린 아이들에게로 향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참 잘합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의 비결은 무엇이냐?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관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좋아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관심을 뛰어넘어서 터치로 이어져야 하는 교회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관심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터치로 이어지셨는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여러분 안으려면 반드시 터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관심도 사랑이지만 더 진한 사랑은 터치입니다. 만져주심입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바랐던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랐던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심, 그것을 바랐던 겁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아이나 어른이나 사랑에 메말라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몇 달 전에 인천에서 12세 되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부모에게 감금이 되어져서 얼굴에 무엇인가를 덮어 씌우고 먹지 못하여서 편의점에 음료수 2개를 사러 나왔는데도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다시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방송에 비치어질 때에 교회 학교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는 걸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이 국가나 사회, 저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 아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이름도 모르지만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관심이야 있었겠지요. 여러분, 관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관심이 터치로 이어져야 됩니다. 관심에서 터치로 발전하여 예수님처럼 정말 자신을 끌어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아이들은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 사랑을 체험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예수님처럼 이제는 관심에서 터치로 뛰어넘어져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바램도 만족하게 채워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마음껏 뛰어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꾸짖는 제자들이 없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져주시고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좋을까요? 아니면 영문도 모른 채 꾸짖는 자들이 좋을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셔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를 꾸짖는 자가 좋으니 아니면 내가 너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으니 라고 물으면 열의 10명 모두 다가 꾸짖는 제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아이들 눈에는 꾸짖는 제자들은 별로였을 겁니다. 저 아저씨 왜 저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표현도 못했겠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좋은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제자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면 그 아이들은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이들이 중간에서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는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필요 없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이야기도 하지도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발걸음을 돌렸지 않겠습니까? 뚜벅뚜벅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현장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얘들아, 그 자리에 멈춰 이리로 와. 다시 가지 말고 이리로 다시 오라고 손짓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앉히셨을 겁니다. 상상해보건대 예수님 무릎에 앉히셨지 않았을까요? 가장 옆에 예수님의 손길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오게 하시고 아이들을 꾸짖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16절 다시 보실까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이 꾸짖는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곁에 앉아있던 아이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무릎팍에 앉아있던 그 아이들이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교훈해 줄 때에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즘 아이들의 표현으로 와, 우리 예수님 짱 멋있어, 우리 예수님 최고야. 여러분 신이 났지 않겠습니까? 왜 이 아이들이 신이 났을까요? 아이들을 꾸짖던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로 마음껏 달려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특권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직접 그 특권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나고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짱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꾸짖는 제자들이 없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 머릿속에 나이를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50평생에 저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성전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저의 삶이었는데 교회나 마당이나 항상 뛰어놀았기 때문에 하루는 성전에서 뛰어노는데 제가 아마 밖에서 신발을 신고 흙먼지를 가득 뭉쳐서 본당에서 뛰어놀다가 이 강대상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야! 당장 내려오라면서 얼마나 저를 막 꾸짖으시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어린 그때 그 심정에 깜짝 놀라서 아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그 기억이 어릴 적이었지만 내 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시골 천주교회의 주일 미사에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실수를 하여서 제단의 성찬으로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즉시 버럭 화를 내면서 소년의 뺨을 한 대 때리며 어서 물러가고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마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소년은 장성하여 공산주의 지도자인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큰 도시의 천주교회당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리게 되어집니다. 신부는 곧 이해와 동정이 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얘야, 네가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은 자라나서 유명한 대주교 훌톤 쉰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토 대통령은 말한 대로 제단 앞에서 물러가서 다시금 제단 앞으로 오지 않는 하나님을 비우는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었고, 훌톤 신 대주교도 말한 대로 얘야 네가 신부가 되겠구나 말한 대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실수하더라도 괜찮다고 따뜻하게 격려해 줄 수 있는 말 한마디와 행동이 있는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꾸짖는 제자들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제자들이 많아지셔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져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새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불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많은 교회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끝부분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가까이 부른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가 어딥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때묻지 않은 순수함,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순결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어린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이런 자들이 많은 교회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아무리 어리지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자신들이 보는 것이 뇌에 입력이 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처럼, 제가 50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비추어져야
아이들에게 비추어져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용력이 들이닥치고, 저는 그 교회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뇌에 마음에 어떠한 것이 새겨질까 난 참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분들 보면서 본받고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더 많아지셔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많은 교회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인 2세 청년이 미국의 명문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SAT 성적도 최고점이고 내신과 모든 부분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합격할 줄로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 불합격 통지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귀하는 모든 면에서 우수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력을 보니 다른 사람을 위해 헌혈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 헌혈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은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서 불합격 통지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희생과 봉사의 길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짱! 예수님 최고! 오늘날 이 시대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에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아이들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100점 만점에 몇 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겠지만 아이들을 만져주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몇 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라고 내 앞을 지나가는데도 찬바람 불듯이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고 손도 한 번 잡아주지도 않고 쌩하게 지나가 버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졌다면 과연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에게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데 손도 한번 잡아주시지 아니하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주간 잘 지냈냐고 등도 두드려주면서, 여러분은 과연 몇 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꾸짖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일에 몇 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실수투성입니다. 깨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낙서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자로 살아가는 일에 과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과연 우리는 주님께 몇 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몇 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0점 만점은 없겠지만 100점을 목표로 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 좋아하는 교회도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부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의 선봉장이 되어져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변화하고 발전하여서 교회의 문턱을 넘는 아이들이 매주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좋아하는 교회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꾸며 그 꿈을 꾼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우리 교회가 많이 배출해서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져 다음 세대의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